하나님 말씀 시편 122장 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2장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져서 나라의 주권이 이제 일본의 억압하에 지배를 받다가 1910년에 8월 22일 강제합병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일본 제국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사람은 없어졌고 1910년 8월 22일 이후로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919년 4월 23일 상해에서 이승만을 이제 대표로 하는 임시정부 선포문을 발표했습니다. 1939년에 김구와 또 여러분들 요새 뉴스에 잘 나오는 그 김원봉이라는 북한의 공산주의의 아주 대북격이 되는 김원봉이가 손을 잡고 1940년에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별도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이승만 박사와의 그 대결에서 정권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북한의 공산당 세력인 김원봉이와 손을 잡고 그렇게 새로운 당을 만든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1943년 11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중국의 장개석, 그리고 영국의 처칠 수상이 카이로에 모여서 회담을 하고 카이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카이로 선언에 크게 세 가지인데 두 가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첫째는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일본의 항복을 전제로 계속 공격한다. 세 번째는 조선의 자유 독립을 선포한다. 이 카이로 선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 독립이 국제적인 사회에서 최초로 이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얄타 회담. 여기에 의결된 내용이 남한과 북한을 나누어서 남한은 미군, 북한은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한다. 신탁 통치라는 것은 나라의 주권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 남한은 통치되고 북한은 소련에 의해서 통치된다 하는 거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 데모를 막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 놈들이 신탁 통치 찬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 공산당들은 신탁 통치를 찬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전국에서 신탁 통치 반대와 신탁 통치 찬성하는 파들이 서로 데모를 했어요.
지금 꼭 우리 서울의 모습과 같습니다. 서울에 지금 광화문에 나가보면요, 어제도 유튜브에서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만악의 뿌리가 되고 전쟁의 원인이 되는 미군을 이 땅에서 물러가라. 아주 현수막을 아주 크게 붙여놨더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이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그런데 지금도 이 공산당들은 만악의 뿌리가 되고 모든 전쟁의 근원이 되는 미군 이 땅에서 물러가라. 지금도 우리 남한은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 대립이 아주 극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민주당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학 공부를 할 때 전부 다 김일성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나라의 지금 사상이 해방될 때 1940년대 현상과 지금 상황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나는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공산당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 되지를 않나. 김원봉이를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지를 않나. 김원봉이는 빨갱이들의 왕초 대우격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계적인 평창 올림픽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세계적인 사람들, 그 대통령들 앞에다 귀군들 앉혀놓고 김원봉이를 가장 존경한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는 토지 자원도 없고 뭐 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원자력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꾼도 없고 그러는데 몇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서 평생 너희들은 다른 거 몰라도 원자력을 배워가지고 와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원자력 외에는 살 길이 없다. 땅이 없냐, 뭐 토지 자원이 있냐, 뭐가 있냐. 우리나라는 살 길이 없다. 원자력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정근모 박사를 비롯해서 5명을 미국으로 보냈는데 가서 원자력을 배우려고 하니까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국가 전 세계 기밀 중에 제일 중요한 기밀이 그 당시 원자력 70년 전. 배워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사전에도 안 가르쳐. 그래서 처음부터 거기 가서 그냥 제일 낮은 단계부터 일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서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요. 우리나라 원자로가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원자로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경제성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이 원자력이 쓸모가 없다고 원자력을 전부 다 중단시키고 북한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고 정부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더 무서운 일은 이렇게 정신없는 마구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도 한국 국민의 50% 아직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는 사람이 40% 나와요. 뭐 조작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통계로 보면 40%의 국민들이 그야말로 정신이 썩어 빠진 사람. 이 정도면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잘하고 있다.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1948년 5월 10일 날 최초로 남한에서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남북한 전체 인구가 2,500만 정도 되었었어요. 근데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졌어요. 남한 인구만 해도 한 1,200, 한 반반이니까 1,200만. 거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또 한 반 정도 잡아서 1200만에 반한 600만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남한 최초로 이제 선거를 했는데 놀랍게도요. 이때도 공산당 세력이 남한에 막 집에 있어가지고 5월 10일 날 선거를 했는데 이 선거에 한 3분의 1 정도가 남한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투표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들은 별도로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용지가 50만에서 100만 장이 북한으로 올라갔어요. 기가 막히죠? 이런 얘기는 역사책에도 잘 안 나와요. 역사책에 이게 전부 다 삭제가 돼가지고 그만큼 남한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선시대에 개혁운동을 일으키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고종 때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다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형 선고, 사형 날짜를 앞두고 감형이 됐어요. 풀려났어요. 하나님 은혜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 미국 유학이 뭘로 갔느냐? 역사책에는 안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신학생 자격으로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하버드 대학에 가서 학사를 했고 프리스턴 대학에 와서 석사와 박사를 땄습니다. 3년 동안. 지금까지 미국 역사 200년 역사에 3년 동안에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말하자면 올 A 정도의 우수한 성적으로 3년 동안에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패스한 사람은 미국 200년 역사에 이승만이 하나예요. 그럴 정도로 뛰어난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썩었고 우리 대한민국이 엉망인데 한국이 살 수 있는 길은 원자력을 배우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독립운동을 했는데 1948년 그 선거를 했고 그 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이 뽑혔어요. 뽑힌 국회의원들이 1948년 7월 17일 초대 국회가 열렸어요. 초대 국회가 열릴 때 이승만 대통령을 그 초대 국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7월 17일 이승만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무회의, 국회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종로 출신인 그 목사님이 이무순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되었었는데 우리가 국무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로 제일 첫 장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 국회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미국도 이런 게 없어. 우리나라는요 5,000년 전 고조선 때부터 중국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고조선을 근역이라고 했어요. 무궁화 근자에 지역 역자 무궁화의 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무궁화라는 곳은요 영학명이 로즈 오브 샤론의 장미라는 말, 이스라엘의 샤론 평야의 장미꽃이라는 말. 근데 이 무궁화 로즈 오브 샤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나무가 무궁화예요.
근데 이 무궁화가 희한하게 원산지가 이스라엘의 사론평야인데 이상하게 이 무궁화 꽃이 고조선 지역에 많아요. 고조선에. 그 중국 사람들은 이 고조선을 근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궁화라는 꽃이 신화, 신의 나라에 피는 꽃이라고 해서 보통 백성은 가꾸지를 못했다고. 보통 백성은 기르고 싶어도 기르지도 못하고 손도 댈 수 없는 신성한 꽃이었다고 합니다. 신성한 꽃. 암행어사 출도를 할 때 암행어사 머리에 꽂아주는 그 꽃이 바로 이 무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라는 꽃은 그냥 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부터 5,000년 전부터 신들의 나라에 피는 꽃. 아무나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하고 가꾸거나 기를 수 없는 꽃. 신들의 나라에 피는 꽃.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꽃인데 이 꽃이 희한하게 원산지가 이스라엘인데 우리 고조선에 많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방에 이 무궁화가 피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000년이 지난 오늘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교회의 역사는 한 13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교회가 제일 큰 교회들이 많아요. 초교파적으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전체를 다 틀어서 전 세계 모든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장로교단 중에서 전 세계 장로교단 중에서 제일 큰 교회, 장로교단 제일 큰 교회 10대 교회 중에서 여러 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 감리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제일 큰 감리교단 10대 교회 중에 여러 개가 1, 2, 3, 4, 5번 다 한국에 있어요. 전 세계 교단 성결교단에서 제일 큰 성결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 침례교단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연세중앙침례교회 한국에 있습니다. 순복음교단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중앙교회. 희한하잖아요. 하나나 두 개가 있다면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런데 장로교단, 감리교단, 성결교단, 침례교단, 순복음교단 전 세계 대표가는 모든 교회들 중에 제일 큰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어요. 장로교회만 제일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교회 제일 큰 교회는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 장로교 계통의 교회가 60몇 만이라고 해요. 여의도 교회는 70몇 만이라고 해서 1등이고 2등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 교회. 그러니까 인구가 교인 수가 제일 많은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단일교회로 건물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연세중앙침례교회. 장로교단 제일 큰 교회들도 한국에, 감리교단 제일 큰 교회들도 한국에, 성결교단 제일 큰 교회들도 한국에, 침례교단 제일 큰 교회들도 한국에, 순복음교단 이게 하나 두 개라면 어쩌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1등은 미국이 보냈고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낸 2등 국가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눈곱딱지만한 나라인데 코딱지에 눈곱딱지만한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서 선교사들을 전 세계 2등으로 제일 많이 보냈다고 하니 놀라운 이게 그저 된 일이에요. 저절로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000년 동안 지켜와 주셨고 조선이 망하고 일본이 억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독립을 준비하게 하셨고 독립했을 때 북한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당이 남한 특히 여순 사건이나 그 다음에 그 제주도 폭동 사건 이게 다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다 공산당들이 사주에 의해서 공산당들이 막 경찰서를 막 습격하고 다 죽이고 하니까 경찰들도 열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모든 배경의 원인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그런데 이쪽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이쪽에는 그 당시에 피해를 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정부가 무리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들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서 정부 차원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누구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그랬는데 그게 이승만의 잘못이 아니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하는데 그런 혼란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그보다 더 기본이 뭐냐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신앙 위에 대한민국을 세우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정말 나는 학교 다니면서 이승만 대통령 독재하다가 쫓겨난 나쁜 대통령으로 나는 계속 배우면서 성장해왔어. 그래서 내가 항상 이승만이 기독교인이라는데 어떻게 저렇게 독재를 하다가 못된 놈으로 쫓겨났나. 그래서 항상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승만 전기를 제가 다시 한번 쫙 읽어봤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이승만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그런 역사책 말고 이승만의 전기를 솔직하게 쫙 읽으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더라. 대한민국을 세울 때 기독교 입국론을 세워요. 한국 인구의 90%가 불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승만의 전기를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역사를 썼어요. 솔직하게 썼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이승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 많은 위험과 핍박과 반대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기독교 신앙 위에 대한민국을 세우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그 다음에 미국과의 동맹 이것이 아니면 이승만이 지혜가 있었어. 앞날을 보는 지혜가 있었어. 소련과 중국이 공산국가가 우리나라가 딱 붙어 있잖아요. 북한과.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자면 우리나라는 눈깜짝할 사이에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과의 그 동맹을 아주 강조했어요. 그 이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사람은 빌리그레햄 목사입니다. 세계적인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 빌리그레햄 목사가 있었는데 빌리그레햄 목사가 또 우리 한국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사모님이 미국인이지만 한국 평양에서 태어난 평양에 온 선교사의 딸로 평양에서 태어난 분이 빌리그레햄 목사님의 사모님이 됐어요. 6.25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이 아주 지긋지긋하게 이 남한의 공산당들이 막 대공 일으키고 미군들도 많이 죽고 이러다 보니까 6.25 전쟁 벌어졌을 때 미군이 남한을 버리기로 포기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해봐야 우리는 괜히 애꿎은 국민들만 희생당하니까 하지 말자. 미국은 이런 데가 있어요. 월남에서 딱 하다가 월남 포기하고 딱 가서 월남이 월맹 적화가 됐잖아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거기 있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철수해버렸잖아요. 아프가니스탄도 완전히 지금 그 이슬람화 지금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25가 벌어졌을 때 남한에 워낙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딱 포진을 하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힘들다. 6.25가 벌어졌을 때 미군은 손 끊기로 딱 결정이 됐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전화를 걸어 빌리그레햄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면 하나님이 미국을 보호하시지만 미국이 이번에 한국을 손을 끊고 한국을 버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거 완전히 미국은 대학생이고
한국은 완전히 유치원생인데 유치원생이 완전히 대학생한테 땡깡을 놓는 거예요. 우리를 안 도와주면 너네는 저주받는다. 빌리그램 목사님한테 막 때를 썼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도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한국을 도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나라를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이 뜻을 돌이켜서 미군 파병을 하기 시작했고, 미군 파병이 되니까 유엔에서도 그게 통과가 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미군 철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나라를 망쳐서 북한에다 갖다 바치고, 그 사람들 그러려면 북한 가서 살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참 이상한 놈들이야. 응? 자, 우리 대한민국 이런 역사 속에서 해방되고 1945년 이후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오늘 시편 12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이 광복절에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조선 이후로 지금까지 5,000년 동안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광복절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선한 일을 이루어오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오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 큰 역사, 더 큰 영광을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애국심입니다. 성도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국민으로서 애국하는 마음으로